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예비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재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좀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확실히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5대 제사가 첫째,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하죠. 자, 특징이 번제는 뚜렷합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오늘 할 거니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드리고, 방법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곡식가루 갖고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 등등 누룩 넣으면 안 되고 또 소금 쳐서 이제 하고 다 배웠는데 어떨 때 드리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립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또는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 건 딱 이럴 때 하죠. 비슷하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전부 태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롭게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내장, 못 먹을 거 기름하고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성전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6층 가서 식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사도 예배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화목제는요, 고기를 성전 안에서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이 엄청 푸짐합니다. 싸갈 수가 없어요. 욕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막 권하면서 이 화목제 고기가 풍성하면 서로 음식 권하고 천국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서원할 때, 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을 때, 속건제는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남을 해하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을 변상하는 보상제사입니다. 소제는 언제 드리느냐? 질문하신 질문을 듣고 나니까 여기 애매했구나, 설명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한 사람이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짐승 잡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다가는 그럴 짐승도 없지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소 한 마리씩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그 자원하는 사람이 소를 갖고 오면 백성들은 그 제사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강당 꽃꽂이 이번에는 제가 생일이니까 내가 할게요. 또 우리의 결혼하니까 제가 할게요. 내가 기념이니까 할게요. 등등 이렇게 줄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당 꽃꽂이 잘 해놓으면 꽃꽂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온 교우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리듯이 제사도 누가 한 사람이 자원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는 두 사람이 오면 2마리 잡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고 1000마리를 제단 하나에다가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제단을 여러 개, 그때는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을 여러 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번제로 따지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릴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하루에 두 마리를 드릴 확률이 많죠. 근데 저는 1000일이든 500일이든 임금이 대놓고 초반에 제사 드리는 데만 아침 저녁으로 몰다고 나라를 안 다스리면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그거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당에 번제단을 몇 개를 만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번제 형식으로 계속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 걸렸을 수도 있고 열흘 걸렸을 수도 있고 한 달 걸렸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천의 제사를 올려 드렸다 하는 겁니다. 꼭 매일 한 마리씩 드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뭐 두 사람이 이번에는 꼭 내가 짐승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짐승을 드릴 수도 있고 세 사람의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참여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짐승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바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누가 그럴 겁니다. 괜찮아. 저 사람이 드릴 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참여만 해도 당신이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똑같이 받아주셔요. 그거 알죠? 알지만 그래도 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너무 특심했나 보다. 소리가 막 울리네요. 그래도 그 몰라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바치는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제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도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걸 나도 압니다. 알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걸 뭐라도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바쳤는데 오늘 또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 어제 드렸는데 오늘 뭘 또 드립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뭐 먹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오늘은 딴 사람이 드리기로 했으니까 참여만 하세요. 그래도 드리고 싶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드리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드릴 형편이 안 되거나 계속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집에 소 한 마리 있기도 어려운데 소 서너 마리 있는 거 내가 정말 드리고 싶다 그러면 소 있는 대로 다 잡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전세금 빼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전세금 다 바칩니다 라고 나한테 갖고 오면 제가 넙죽 그거 받겠습니까? 어디서 살라고요? 괜찮습니다. 신문지도 꽂자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다 빼오고 집 팔아서 갖고 오면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뭔가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소제라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소제는 번제에 함께 드릴 수 있고 화목제에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 이 네 개의 제사는 다 화제입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 불났자. 화제입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이 화제에 포함되는 제사입니다. 여기다가 얻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화제지만 여기는 예외. 그래서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에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소제라고 부르냐면 소입니다. 소제.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희다는 뜻입니다. 힐소. 하얗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소제라고.
원래 언어는 이렇게 씁니다. 민하. 이게 소재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선물, 기프트. 이것도 민하고요.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헌정 선물. 그거를 민하라고 부릅니다. 헌물은 아니고 뭐라고 부르면 될까? 헌정물. 잘 안 쓰는 말이라 헌정물 이런 의미. 단순 선물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높이면서 드리는, 또는 윗사람에게 이렇게 바치듯이 드리는, 그걸 민하라고 부릅니다. 트리뷰트, 영어로는 이게 딱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잘 안 쓰는 말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민하라는 것이 올려드리는. 그런데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공경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헌정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힐소자하고는 이름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힐소자를 써서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헌정 선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쉽죠.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제사장 갖다 줘라. 제사장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받으시고 그걸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걸로 쳐주신다. 그래서 이 소재 예물은, 곡식은 상징적으로 한 움큼만 떠서 이 번제물에 넣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양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번제는 많이 못 갖고 와도 소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오겠죠. 이게 뭐 제사 때마다 갖고 와도 큰 부담은 안 되니까. 소재, 옛날에 어쩌면 우리 성미 옛날에 했죠. 소재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집에는 쌀이 있으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곡식가루는. 그게 소재입니다. 오면 제사장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대충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레위기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한 움큼 불에다 집어넣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또 10절에도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 빵 사주면 소재입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여기 소재물 여기 있네요. 이 소재입니다. 소재. 여호와께서 거룩히 받으셨습니다. 붕어빵 소재. 보니까 한 움큼 먹었네. 귀한 소재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재를 물어주셔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목사를 섬기든지 뭐 이렇게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팀들에게 간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소재입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한 움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받아주신다. 소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번제할 때 가서 같이. 그러니까 소제는 화목제도 이렇게 보면 이 제사 중에 정말 제사의 중요 부분들인데 이 화목제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친교하고 서로 음식 나누고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배 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원래 모이면 꼭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 5분씩 하고 막 거기 또 설교하고 찬송 2절씩 불러야 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의논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쁘게 어울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지. 원래 모여가지고 예배 시큰하고 싸우면 그 마음 상해갖고 뭐 회의하다가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의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뭘 회의 절차를 지키고 뭘 해야 되고 뭐 전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회의록 왜 제대로 정리 안 되었습니까? 뭐 손 들고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의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서로 편하게 의논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고 하려고 회의하는 건데 회의해다 싸워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예배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게 소제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면 넘어가고 예. 아멘.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왜냐하면 어디까지 뭘 이해했는지 뭘 이해를 못 하셨는지 어디가 궁금한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긁어 주세요 해야 제가 긁어드리지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그리운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개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소중한 선물로 받겠습니다. 자, 제9과 회심과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이 회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교리가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 것. 바뀌는 겁니다. 헝거는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전 것은 없어졌습니다. 새 것이, 밑에 새 것도 나오군요. 새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뭐가 새로워지느냐?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멋지게 착하게 잘 살아보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 사람 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재주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뭐 잘하려고 막 나 잘해 나 열심히 하면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딱 이러고 교회 온 사람 치고 문제 안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나오지 마시고 항상 열심이 문제가 됩니다. 열심이, 인간의 열심, 이게 지나친 열심, 인간의 너무 지나친 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연약하면 나의 열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을 내세우고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나 잘해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싸우지 나는 못났습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보통 회개라고 말하는데 쉽게 그냥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부르는 데는 큰 회개가 있고 작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회심이 있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은 큰 회개를 말합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뭘 위해 살아갑니까? 전에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목표로 살았지만 주님께 와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쉽게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심과 회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맨날 방향을 자꾸 바꾸면 어떡하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 방향을 착 바꿨으면 이제 달려가면 됩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심 한 번 회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회개는 살아가는 매 순간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돌이키는 결단이다. 반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것이. 그게 회심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 회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2번, 회심이란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심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회심한 사람은 사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 세상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거 넘치도록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날의 양식을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서 떼돈 벌어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골고루 다 나눠주려는 욕심, 그거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그거 다 나눠주면 아들, 손자, 며느리끼리 서로 원수돼서 싸웁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아들들이 나를 용돈을 줬으면 더 좋겠어. 아니, 자기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돈 잘 벌어서 아빠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들이 자리를 잡아서 아버지 도와주고, 더구나 며느리들이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도와드리자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욕심은 끝도 없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기보다 행복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그 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평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회자들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10년 사는데 10년 동안 1년에 1억씩 써도 1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애들이 도와주는 건데 그 10억도 또 필요가 한 게 아니고, 아니 10년 동안 매일매일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거 더 있어갖고 그거 어디다 쓸 텐데 뭐 하는 데 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더 모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다다익선을 이야기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지 세상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회심했습니다. 또 3번 회심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회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다. 방향을 바꾸는 건데 큰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심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이란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죠. 거듭. 한 번 태어났고 이번에는 거듭났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 중생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 또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다.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 중생입니다. 거듭남은 사망에 빠져 살아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참음이 있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는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상하죠? 원래 이제 야고보서하고 요한 1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복잡하고 긴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맨날 눈을 세모로 뜨고 다니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데 열리는 거 보니까 무화과가 열려. 그건 무슨 나무예요? 지가 뭐라고 하든 그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하나님의 나무지 생명나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데 열매는 항상 다툼과 분쟁과 투덜거림과 불만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걸 보니 그 사람은 생명에 속한 사람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있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회심했다가 또 낙심하면 다시 회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는 회심은 완전히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섰으면 이건 됐는데 회심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작은 죄들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심은 원죄를 회개하는 게 회심이고 원죄란 게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이게 원죄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심이고 회개는 원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죄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를 매일 매순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 좋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가 쉽겠죠. 회심한 후에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두드리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그냥 반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또 그렇더라도 우선
부모님 앞에서 아빠가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아빠 알겠는데 내일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잖아요. 내일 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은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계속 다짐하는 겁니다. 또 나는 나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일 또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작심삼일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3일에 한 번씩 계속 작정하는 겁니다. 작심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자로서 우리는 더욱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된 자답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여전히 약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건 좀 더 상세하게 오늘은 이제 회심과 회개 이것만 큰 틀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 이럴 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말해요. 덕분에라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믿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10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입니다. 찬송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싹 다 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과 유혹에 휘말려 세상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주셔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